우리가 이제 한 달 후면 추석 명절이죠. 올해는 굉장히 긴 이제 추석 명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큰 집에 이제 명절이 되면 추석이나 설이 되면 큰 집으로 갔습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큰 집에 가곤 했는데, 그러니까 설 명절, 추석 명절에는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뭐 어른들이야 서로 잘 아니까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뭐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얘기도 나누고, 그죠? 음식도 먹고 뭐 술도 마시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저는 가봤자 또래도 거의 없거니와 있어도 굉장히 뭐 1년에 2번 보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할 것도 없고, 그죠? 그러면 어색한 거죠. 서먹서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서먹서먹한 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는데 하여튼 야, 오늘은 어떻게 버텨야 되나 이 생각하면서 갑니다. 가면서 이제 그 친구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 하여튼 이제 아이들은 좀 서먹서먹하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런 사정도 모른 채 무시한 거죠. 뭐 모르진 않겠고 무시하고, 야 니들 왜 얘기 안 하냐, 왜 너희들 재밌게 안 놀아, 이렇게 해요. 1년에 2번 보는 사이인데 어떻게 재밌게 놀겠어요, 그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얼굴 보고 계속 이 멀뚱멀뚱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른들이 준 용돈을 가지고 나갑니다. 뭐 집안에 있어봤자 뭐 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이제 슈퍼에서 음식 먹을 것도 사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친해지는 거예요. 둘이서 이제 몇 명이서 이제 마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친해지시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열리니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근데 딱 이제 발동이 걸려가지고 재밌게 딱 놀려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어른들이 야 이제 집에 가자 그러죠. 이제 집에 가자 그래. 아 이제 친해졌는데, 이제 놀만한데, 얘기가 막 나오는데, 그죠? 이제 집에 가자 그래요. 뭐 어떡하겠어요? 집에 가자는데 또 가야죠, 그죠? 가면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설날에 보는 거예요, 그 친구를, 그죠? 그럼 또 서먹해가지고 또 이제 그때부터 또 오전은 그렇게 곤욕의 시간을 보내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서먹서먹해가지고 서로 말을 안 하는 데는 무슨 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친하면 얘기하지 말아라고 말해도 얘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놀지 말아라고 해도 놀게 돼 있어요. 집에 가자고 해도 아 싫다고, 좀 더 놀아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친해지면, 그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힘들어하는 가장 이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야 그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너 그거 부모님에게 얘기하든 친구에게 얘기하든 그거 대화하면 돼, 그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그게 기도야, 그냥 편하게 대화해, 그냥 얘기해, 그러면 돼,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이런 충고가요, 이런 조언이 별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런가? 이 친하지 않는 상대와 대화하는 것은요 힘든 거예요. 우리가 대화라는 자체가 쉬운 게 아니죠. 친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친한 사람이면 대화가 너무너무 쉽죠. 내가 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친구가 말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친하지 않은 사람, 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대화를 한다는 것은 무슨 큰 바위를 드는 것처럼 입 열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힘들어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대화의 상대자인 하나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왜 이래 기도하는 게 힘들까? 나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힘들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하나님과 친하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다면요 기도는 그만큼 쉬워질 거예요. 마치 친한 친구에게 말하듯이 하나님께도 즐겁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친하지 않다면 그 앞에서 입 뻥끗하기도 힘든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있다면
모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세야말로 하나님과 친구와 하듯이 대화를 나눈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죠? 모세는 자기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40일 밤낮을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친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죠. 기도하는데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이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이제 모세가 가장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우리가 우선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요, 마치 하나님과 친구 같은 관계를 가지게 되면 기도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잖아요. 막 말하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내 마음이 이제 열려 있고 연결된 사람에게는 그거 계속 말하고 싶은 법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면, 이 우리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보통 여기듯이 부담스럽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것이 아닌, 그야말로 친구에게 내 마음을 터놓듯이 그렇게 하는 아주 즐거운 대화, 즐거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여,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5절 말씀, 15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자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그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 붙어진 이 가지로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가지가 된다면 우리의 가지에서 이제 열매가 날 거 아닙니까? 포도가 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포도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포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가 포도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단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뭐냐?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로부터 수분과 양분이 그 가지로 공급이 되어서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돼. 하지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도 멀쩡하게 잎이 나고 열매가 나고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이제 태풍이 오면 이제 9월달 되면 또 태풍도 올 건데, 태풍이 오고 나면 심하게 왔을 경우에는 큰 나무에서 가지들이 잘라져 가지고, 그죠? 이 바람을 못 이겨서 이제 가지들이 막 길가에 뒹구는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거 보면 잎이 다 붙어 있어요. 떨어졌는데도 잎이 다 붙어 있고, 심지어 어떤 가지에는 열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야, 이 나무에서 떨어졌는데도 저렇게 잎도 있고 열매도 있으니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그거는 착각일 뿐이죠.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잎이 마르기 시작하고, 그렇죠? 맺혔던 열매가 다 말라 죽어버리는 것이죠. 이 나무로부터 수분과 양분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가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사실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하는 게 어떤 면에서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린 뭐만 하면 돼요?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성도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을요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친해지면, 너와 내가 친해지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해지는 것, 그냥 친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한 몸으로 생명을 나누는 연결된 그런 관계로서 친해지는 것, 이것이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결되어졌을 때, 연결된 것처럼 친하게 될 때 주어지는 특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하반절에 보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죠? 우리가 예수님과 정말로 친해질 때 주어지는 특권은 다름 아닌 뭐예요? 기도예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이루어 주시겠다. 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 그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요? 예수님과 친해지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친해지면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면, 예수님과 친해져야 한다면 그 친해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반드시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아서 친해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요, 다름 아닌 죄입니다. 죄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계시기 때문에, 야, 나는 죄인의 기도를 도무지 들을 수가 없다 해서 귀를 막기 때문이 아니라 죄가 우리의 기도를 막기 때문입니다. 이거 비유하자면,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의 파이프가 있어서, 하늘과 연결된 파이프가 있어서 그 파이프를 통해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이프가, 그 가운데가 막혀 있는 거죠. 온갖 더러운 오물로, 그죠? 이거 죄란 말이에요. 그게 막혀 있으면 통과할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막아버려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막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을 막는 이 죄의 문제를 절대로 방치해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 우리에게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백에 무슨 효험이 있거나 어떤 우리 자백 자체에 어떤 힘이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살펴야 돼요. 죄인 것을 알면서도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는 상황을 그저 내버려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함으로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본 것은 우리가 친해야지 기도를 잘한다고 했는데 그 친해진 것을 가로막는 게 있다, 그게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는데, 예수님과 친해지려고 하는데 그것을 돕는 것이 있어요. 촉진시키는 거, 돕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그냥 읽고 지나치면 뭐 그렇구나 할 텐데 약간 이상해요. 뭐가 어색하냐면, 뭐 이상하다보다는 어색한데,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게 자연스럽죠,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게 자연스러울 텐데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가 아니라 내 말이, 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랬죠. 사실은 앞에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구절에서는 단어를 약간 다르게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강조하신 거예요.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실상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상 똑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예수님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 즉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해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친해져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기도를 잘할 수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서 무한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스스로의 지혜나 스스로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요, 당연히 하나님과 친해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데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알지 못하는 사람과 친해진다는 거, 그거 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친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기도는요 우상에게 드리는 기도와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도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에 대해서 관심 없는, 그게 우상에게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우상에게 드리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해지고 우리는 기도라는 특권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친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그죠? 오늘 밤에 우리가 한번 점검을 좀 해봐요. 난 진짜 하나님과 친한가? 사실 이런 질문은 좀 생소한 질문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친한가? 난 예수님과 친밀한가? 그죠? 친밀한가? 여러분, 친밀해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친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내용이 없고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죠? 기도 딱 시작하고 5분이면 미천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더 할 게 없어요. 그러면 나만 그런가 하면서 옆에를 살피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 사람 엉덩이 떼고 일어나면 나도 이제 살짝 일어나는 거죠. 물론 이 기도를 무조건 길게 해야 된다, 그것이 좋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난 기도할 게 그렇게 없는데요, 난 기도 뭐 하자 그러면 그냥 조금 하다가 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몰라요. 모르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더 깊이 알아갈 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더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다 기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반대하는 사람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기도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예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방해되는 것을 제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예요. 죄가 우리의 기도를 막습니다. 우리가 죄를 마음에 품고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냐고요. 그죠? 그건 위선적인 기도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제거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졌던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죄를 멀리하려고 힘써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더러운 죄악들을 자백하고 씻어주시도록 하고 멀리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배움으로써, 말씀을 읽음으로써,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설교를 통해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늘 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머릿속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기에도 기도의 시간이 짧은 거예요. 그죠? 우린 기도하면 달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그죠? 막 부족한 게 많을 때는 계속 나오긴 해요. 근데 좀 채워지면요, 할 게 없죠. 벌써 갖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꼭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아닙니까? 그죠?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보세요. 그죠? 자신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 그죠?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생생해지고, 그죠?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거 꼭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된다. 하나님께 친한 자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약속이 뭐예요? 내게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근데 친해야지 그거 붙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안 친한데 그거 어떻게 주장을 해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장을 하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주장하잖아요. 아빠 저거 사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건방지잖아요, 그죠? 어이, 네가 나한테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왜 그래요? 내가 자녀인 걸 알기 때문에. 친하거든요.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친밀한, 우리가 기도를 잘 알기 위해서 어떤 거창한 어떤 훈련이나 과정, 프로그램,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로 나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그래서 오늘 주제처럼 기도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인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삶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응답을 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러한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할 텐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